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 생활 그리고 삶이 무장해제된다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편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일반적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되겠죠. 가정이.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아주 입고 있죠. 누가 간섭을 하지 않고 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긴장도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자세도 편안하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안에 이제 여러분들만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만이 있을 때는 그 누가 그걸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보장도 받게 되어야 하고 또 그거는 누가 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조차도 사실은 이 집 안에서도 가정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이 4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이런 가족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그것조차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가족들이 엄마 아빠나 자녀들이 같이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좀 더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게 가족들이 모여 있던 공간은 지금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과는 또 다르겠지만 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의 공간과 같이 함께 쓰는 거실의 공간과 아주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공간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개인들마다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누구도 그걸 내가 내놓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게 말할 이유도 없는 아주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정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와 공간들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내 방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가족들에게까지도 터치를 받지 않는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공간에 내가 이제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여러분 정말 진짜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거실에 있을 때하고는 또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방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곳은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생각하는 가장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렇게 아주 사적이고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나만의 그 장소와 공간, 시간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진짜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것이 나의 공적인 영역으로 분명하게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나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그 아주 사람이 있는데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괜찮아요. 가족들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끔찍하게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막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필경 어떤 식으로의 일이 풀려지게 될까요? 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뭐랄까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아주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다해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혹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뭐 어디에 합격을 하고 좋은 데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뭐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만 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게 이제 맞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의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남쪽 문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시드 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하시드 문이라는 게 깨진 토기장이의 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문 자체가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도 어떤 겁니까? 이제 쓰레기 같은 깨진 토기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이 이제 하시드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누가 가냐 하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를 만드는 걸 누가 봤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자기를 하나를 산 거예요.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왜 가게 됐냐 하면 이제 이곳은 오래전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처럼 이게 사용된 곳이었고, 그래서 이곳은 뭐 사실 사람들이 즐거이 가는 장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일 외에는 이곳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곳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곳에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만들어지나 봤더니 바알의 산당들과 몰록이라고 하죠. 몰록의 산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우상의 산당들이 이곳에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 쓰레기장에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쓰레기장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쓰레기장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아주 가장 은밀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바알의 신당이나 몰록의 신당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산당들은 뭔가를 태우는 데 필요했던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태우는 일을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태우는 일이 뭐냐? 이 바알이나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 이 바알도 있지만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은 특히 이제 뭘 받느냐 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받는, 불로 태워서 하는 일을 이제 몰록이라는 신에게 섬기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 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아주 은밀하게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그러나 합법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산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리는 그곳에 조용하게 한 사람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밀하게 누구를 태우는 겁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습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여러분, 쓰레기라는 말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시신을 처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뼈들을, 그거를 그냥 그 쓰레기에 묻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완전한 범죄가 되잖아요. 그걸 누가 찾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아주 은밀하게.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그 일을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도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와서 나를 터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암암리에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은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치부인 거죠. 백성들의. 그러니까 정말 치부인 겁니다. 이게 들춰내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방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컴퓨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어지고, 은밀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곳에 아무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쉬쉬하고 있고 다 감추고 있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흰놈의 골짜기를 확 들춰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모를 것 같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대단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까지 알 수 있을지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커다랗게 집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몰래 자신 스스로들이 거기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데 아주 친한 사람한테 그럼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암암리에 조용하게 거기에 떠들썩하게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여 제사를 지내는 일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끔찍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게 보여주는 모습, 그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은밀한 곳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굳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도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그 삶을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지극히 사적인 그 영역을 누군가에게 들춰냈을 때에도 나는 괜찮은가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를 들춰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기가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아주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곳에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곳을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죠.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사다가 그곳에서 외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왜 모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지문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장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역들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나는 아닌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지만 그곳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역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영역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주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영역,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주님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뭐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그게 때로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들춰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뭐 들춰낼 이유는 없겠죠.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거보다 더 지극히 사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출발되는 그곳,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걸 아시죠? 숨길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것이 아무리 흰놈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쓰레기로 덮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파멸로 가는 길로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 곳에 있는지, 주님에게 있는지 세상에게 있는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아주 깊은 영역까지도, 그 아주 기본적인 영역까지도 주님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